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과 함께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네. 불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했는데 지난주부터는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유대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 유대교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보면서 그리스도교 신앙,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이 구약성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네, 바로 네. 이것이 유대교의 역사 이야기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아마 이 종교관, 그런 관점들이 더 넓어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먼저 지난주에 나누었던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성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출애굽 이후에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해서 약 200년 동안의 집정관이 통치하던 시기를 지나고 이제 통일 왕국 시대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는 약 100년 동안의 통일 왕국 시대를 거치고 그 이후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한 400~500년간에 걸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전 6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아가 유다가 모두 멸망을 한 그 슬픈 시기, 서기전 6세기에 이제 그 예언자들이 큰 그 활동을 하면서 모세 오경이 확립되고 예. 그게 전 그 유대교의 경전으로 자리 잡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대교의 그 아주 중요 교리들, 이제 유일신 종교로서의 그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확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요한 교리와 전통이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회로 이어지면서 그 세 개의 종교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네. 유대인들의 민족이 바빌로니아에서 유배생을 하던 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빌로니아가 무너지면서 예. 유대인들은 네.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때 구약성서의 많은 부분들이 완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 유대교, 그때부터는 어떤 모습들을 갖추게 되나요? 예,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그 유대교가 제자리를 이제 갖추게 되는 것이지요. 예. 자,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영향을 받은 것이, 종교적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조로아스터교의 중심 사상이 유일신, 전 세계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유일 절대 신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대인들이 배워온 게 굉장히 그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아울러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부활관, 육체의 부활이라든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천사와 악마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유대교가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기독교와 이슬람교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는 네. 이 유대인들을 억압하거나 네. 정책적으로 위에 서서 지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네. 그 페르시아인들의 힘이 워낙 또 강했기 때문에 네, 그 네. 사람들의 관습이라든가 종교적인 네, 문화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네. 유대교의 이 유일신관이 넓어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대교의 유일신관이 구체화가 되면서 오늘날의 사탄 그리고 천사 네. 그리고 육체의 부활, 최후의 심판과 지옥의 개념들이 이 페르시아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네네. 이렇게 지내오다가 또 다른 변화, 또 큰 예.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가 바로 기원전 322년입니다. 네. 예.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네. 페르시아를 몰아내고 지중해 연안 전반을 장악하게 되는데 예. 이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위대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정치 군사적으로는 어떤 대제국을 건설했다는 거, 예. 넓은 땅을 정복했다는 그 점을 들 수 있겠지만 종교적으로도 그 못지않게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중해 지역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소통하게 만들었다는 점. 그 점이 그 알렉산더의 위대한 점이에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그 그리스도교가 이제 탄생했을 때 금방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알렉산더가 문화적으로 이제 소통되게 만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알렉산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스도교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점, 그리스 문화가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그 점이 바로 유대교회는 이제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를 그냥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신교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유일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의 다신교, 많은 그 신들이 존재하고 사랑의 신이 따로 있고 전쟁의 신이 따로 있고 바다에 가면은 또 포세이돈에게 기도하고 이러는 신관들을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문화 충돌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점이 유대인들도 불편했지만 그리스인들한테도 불편한 점이었어요. 예, 예.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왜 여기에서 너희들만 독특하게 서로 문화적으로 소통하는데 너희들만 고집을 부리느냐? 이런 생각을 또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갈등이 차츰차츰 이제 불거지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양산되게 됩니다. 예. 그리스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스의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침범하고 네. 또 유대인들이 참을 수 없는 네, 그런 정책들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죠. 반항이 네네.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하나의 그 계기가 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죽은 다음에 그의 대제국이 몇 조각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제국이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 왕국하고 또 남쪽에 있는 이집트 왕국이었어요. 예. 이 두 강대국의 영향을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시리아를 통치하던 왕조가 그 안티오커스 왕조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안티오커스 왕조가 유대 문화를 싫어했어요. 그리스 문화에 동화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 문화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도 받아들여라. 이거는 세계가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거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상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서 그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이거는 노골적으로 유대인들을 부정하는 처사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저항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시리아는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고 예. 아예 그냥 뭐 할례도 못하게 만들고 할례를 하면은 할례 받은 아이하고 엄마를 같이 뭐 죽이고 예.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유대의 정통성이 또 무너지게 될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리스의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유대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면서 네. 유대인들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시행이 됐는데 네. 그럼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스가 이렇게 이제 문화 강요 정책을 쓰면서 유대인들도 많이 이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자니 그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겠고 우리의 정통성을 지키자니 목숨이 위하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크게 이제 유대인들은 그 세 가지 반응을 띠게 돼요. 우선 그 그리스의 강요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예. 그 저항한 사람들이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바리새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저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민족 문화를 지키겠다. 우리들의 종교를 지키겠다고 핍박을 강요하면서 이제 정체성을 고수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예. 그분들은 굉장히 그 자부심이 강합니다. 예. 그리고 타협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하나의 문화로서 타협을 해야 된다. 서로 소통하고 우리만 고집을 부릴 수 없다. 그래서 보다 더 현실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파를 형성을 하죠. 신약 시대에. 예. 그 예수님이 다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도 만나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 갑자기 등장하는 배경에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무리의 사람이 아예 은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나는 싫으니까 아예 그냥 운둔을 해서
거기에서 신의 뜻을 찾겠다라고 하는 운둔형의 사람들이 이제 에세네파 사람들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에세네파는 아예 운둔했으니까 신약 성서에는 별로 등장을 안 하죠. 예. 예수님도 별로 만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의 그런 억압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저항, 네. 타협, 은둔하는 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서 유대인들이 네. 또 입장을 달리하게 되는데 네네. 이들은 또 어떤 희망을 갖고 이런 생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이들이 이렇게 분열된 거는 이제 외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들 모두에게 그 희망을 주는 하나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그 강력한 어떤 이제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의 강압 정책을 썼던 집중적인 시기가 서기전 168년에서 165년에 이르는 약 3년 반 정도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이거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저항을 해서 완전히 이 세상에서 저 시리아를 몰아내야 되겠다. 다시금 우리 유대의 독립국가를 쟁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카비우스 가문의 사람들인데요. 이 마카비우스는 원래 그 제사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이끌면서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시리아를 이제 몰아내게 되고, 그래서 약 100년 동안의 독립국가가 세워져요. 이게 그 구약과 신약 사이이기 때문에 성서에는 등장을 하지 않죠. 예. 그래서 성서에는. 그런데 전에 이제 그 기독교 성서를 언급하면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의 공백기에 외경의 시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가 요시기죠? 요시기죠. 그때 마카비우스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카비우스서가 바로 이 마카비우스, 이제 뛰어난 독립군 지도자인 주다 마카비우스의 빼어난 활약상을 담은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기록은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서에 아까 이제 그 성서를 고백의 언어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역사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고백적인 기록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마키아비우스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제 외경에는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0년 동안 이제 독립국가로 유지가 되다가 서기전 63년에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다시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6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예수께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그 세계에서 태어나게 되시는 것이죠. 예. 이렇게 그리스의 지배를 받다가 신흥국가인 로마에 의해서 다시 지배를 받고. 네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참 계속 어려운 시기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 강점기를 겪었지만 네네. 이제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억압을 받던 중에 우리의 신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버리는 것인가. 예. 그러면서 정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리더가 등장을 하고 이 유대인들을 그렇죠.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런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예수.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도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다가 예수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했는데 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네. 당연히 예수를 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게요. 이제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어떤 구세주의 모습으로 처음부터 나타나셨다면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기대하는 구세주는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큰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진 지도자, 그리고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상당히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목수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뛰어난 유대교 학파에서 공부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을 못 알아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일도 로마에 대해서 유다 마키아비우스처럼 독립운동을 주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역할은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억압받던 백성들 편에 서서 그 백성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셨는데 그 저항의 칼날이 로마 제국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향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기대한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는데 예. 유대의 독립을 가져올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였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와 싸우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편들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을 공격을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당황하게 된 것이죠. 그 예수는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약자 편에 서니까 그들은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뭔가 구세주인가 아닌가 자꾸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그들의 흔들림이 그 신약 성서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도 막 흔들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구세주냐 아니냐 이런 거 논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그 당시의 모습들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 예. 가톨릭의 모습과 개신교의 모습이 같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네.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힘을 갖고 있었고 네. 하지만 예수는 이 약자의 편에 서서 네. 또 종교적인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도 반기를 들고 예. 또 로마에도 반기를 들고 네. 그러면서 이 약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하면서 네, 네. 또 유대교 종교 지도자 그 로마 제국의 어떤 그 높은 네네. 사람들은 예수를 견제하기 네네. 시작을 한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라면은 그 16세기 교회 개혁 당시에 그 가톨릭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권력, 종교 권력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까지 막 아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저항해서 일어난 어떤 그 개신교인들의 그 자세가 예.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약자들의 편에 서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반기를 들면서 네. 안타깝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 돌아가시게 되셨는데 네, 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주셨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또 네. 이렇게 오늘날의 그리스도교를 만들어 온 거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당시에 유대인인 예수였지만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네, 네. 그럼 유대인들은 또 이제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교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교가 그때 갑자기 탁 탄생되게 된 것은 아니죠. 예. 유대교의 한 그 분파로서 이제 그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정식으로 어떤 위상을 갖게 된 건 그로부터도 또 이제 몇십 년이 흐른 다음입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유대교에 남게 되고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이제 그 로마의 정책적인 이제 박해에 의해서 계속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되는 그런 그 비운의 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됐는데 네. 이제 그걸 이제 기원 후 네. 바로 이제 그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후를 나누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교는 네. 지금까지 네. 그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흘러오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서기전 6세기에 형성된 그 유대교의 틀을 계속 가지고 오는 거죠. 지금까지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다만 큰 변화가 있었다면은 서기 132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드리아누스에 의해서 완전히 팔레스타인 밖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돼요. 유대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잃어버린 유랑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민족 정통성을 지키고 자기들의 종교를 2000년 동안 유지해 왔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국 20세기에 들어서 그 국가를 되찾지 않습니까? 예. 그 2000년에 걸친 그 긴 기간 동안에 민족성이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다이즘, 유대교라고 하는 정신적인 중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 아마 이 구약성서의 그 내용
네. 아마 그것이 좀 네. 그 정신적인 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구약 성서, 히브리 성서, 그 경전이 구심점이 되어서 그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 와중에 탈무드라는 책도 만들어지고요. 예. 네. 예.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다가 정말 2000년이 흘러서 네. 정말 이 흩어진 지 2000년 만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1948년에 건국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 이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그 유대 건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 한 프랑스 혁명까지 이렇게 거슬러 갈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 해방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혁명을 성공시킨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했거든요. 그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2등 시민이었습니다. 기독교인과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서 예. 2등 시민으로 어떤 권리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은 시민혁명 아닙니까? 예. 네,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 그들에게도 시민으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부여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도시 국가들, 베네치아라든지 마인츠라든지 아니면 로마라든지 프랑크푸르트라든지 이런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개토가 폐지되게 되고 예. 또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러시아에서도 계속해서 유대인에 대한 그 시민권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정책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고 우리도 이제 우리의 나라를 다시 되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점차 일어나게 됩니다. 예. 정말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흩어진 지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운다라는 거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제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에 의해서 탄압을 당하고 또 어려울 때 민족 의식을 일깨우고자 단군을 그 신앙하는 그 단군교를 그 창시를 한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예. 근데 이렇게 이 시점에서 또 궁금한 부분이 네. 유대인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부활을 했는데 예. 왜 유대인들은 네. 정작 이 예수와 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네, 믿고 네. 따르지 않았을까? 네.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민족과 국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인들이 본래 다른 민족을 포용하는 그런 어떤 사회 동포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민족은 아니에요. 예.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가 가르친 것은 유대의 선민의식이 아닙니다. 사회 동포주의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 예,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인, 모든 로마인들까지도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큰 의식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와, 이렇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네. 이 교회에서도 들을 수 있고 네. 또 성당 가서 들을 수 있지만 네.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께 들어보니까 네. 예수님의 사랑이 굉장히 포용적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톨릭 신자건 개신교 신자건 어떤 네.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네. 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네. 사랑을 네. 생각을 하고 네. 그 정신을 갖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현재 유대교는 네.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대인들은 역시 이제 구약 성경가 이제 절대 경전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갖고 있던 율법을 그대로 고수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시대 자체가 세속화 시대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리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정통 교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문화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리스도의 교리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듯이 예. 유대교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가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유대인들을 만나도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의 법률이라든가 전통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아요. 예. 예.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 아주 검은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쓰는 정통 유대교인들을 우리가 지금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안식일날 예를 들어서 호텔에 가면은 그 자기들 전용 엘리베이터를 꼭 타요. 그 엘리베이터는 단추를 눌러도 소용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층에 가려고 하면 10층 단추 누르면 10층으로 쭉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일에는 단추를 못 눌러요. 왜냐하면 단추를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 그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맡기는 거죠. 어쩌면 이제 좋은 의미도 있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단추를 누르지 않으니까 2층에 올라가서 열렸다 닫히고 3층 가서 열렸다 닫히고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10층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유대인들은 또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예. 마지막 질문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 중에 네, 하나는 네. 유대인들이 만든 구약성서 네.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예수.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인들, 오늘날의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들은 네. 이 유대인들을 네. 예수의 조상인 유대인들을 네.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이제 좀 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요즘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세시대나 이때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 배척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척한 민족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인물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근데 오늘날은 지금 그 시대로부터 한참 흘러왔죠. 예. 예. 그리고 오늘날 세계로 이제 흩어져 있는데 한국만 하더라도 그런 역사적인 배경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서를 딱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죠. 기독교인들의 공통 조상들입니다. 예, 아브라함, 모세, 예? 그다음에 다윗, 예수님 다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로 자신들이 그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들을 자기 신앙의 조상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특히나 개신교들을 굉장히 가깝게 생각합니다. 미국에 가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요즘에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유대인들이 정서적인 호감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톨릭교에서 이제 그 교황청이라고 하는 그 통일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가톨릭도 대외적으로 종교적 포괄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라고 해서 배척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존중해주고 그 가르침을 존중해주고 중요한 그 가톨릭 교리를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지만 존중을 해주는 것이죠. 유대교를 그대로. 그래서 오늘날에는 큰 갈등의 시대는 이제 지났다.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제 서로 이렇게 그 소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웃 종교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그 소통이 이슬람교에도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형제였던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서로 소통하고 그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세상이 꼭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해서 3주간에 걸쳐서 선생님과 네. 함께 유대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워봤는데요. 예. 정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교의 이 시작, 네. 유대인이었던 예수. 오늘 방송, 또 네. 이 유대교에 대한 방송을 가톨릭 신자라든지 개신교 신자,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교인들이 한번 네. 들어보고 예.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네. 한번 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네. 이 네. 종교관이 넓어질 네, 수 있는 네.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또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과 함께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모든 분들이 종교관이 넓어지고 또 이웃 종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화합하기 위한 발판이 네. 여기에서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